평안을 위하여 문안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9절과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시리즈 42번 그 보충편으로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몽학선생 혹은 몽학훈장이란 말은 근래에 와서 별로 사용들 하지 않기로서 그 뜻을 사전적 의미로 말씀드린다면 몽학은 어린아이들의 공부요. 따라서 몽학선생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 또는 경우에 따라 겨우 어린아이들이나 가르칠 정도의 훈장 이란 의미로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로써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라고 하는 이 말을 풀어본다면 첫째, 율법은 신앙 초보에 반드시 가르쳐야 할, 가르침 받아야 할 그런 교훈이요. 둘째, 이 초보들로 가르쳐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와 같은 취지로 율법은 몽학선생에 불과하다 라며 서신들 하였었으니 당시의 율법 지상주의 저 유대인들이 그를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 본문 요한복음 7장 19절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하심으로써 큰 노여움을 사 그것이 결국 죽음의 빌미가 되었듯이 바울이 그토록 받았던 그 박해도 이 율법 논쟁으로부터 촉발되었었던 거지요. 자, 그럼 저 유대인들이 지켜 의롭게 된다 라고 굳게 믿었던 율법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한 저들의 그 율법 지상주의의 그 율법 과연 그럴까요? 아시는 바 남자아이 난지 8일 할래 그것은 물론 레위기 12장 3절을 보면 율법입니다. 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계명도 출애굽기 20장 10절에 기록된 율법이면 누가 과연 이런 두 율법에게 각기 다른 서로 상충되는 이 두 율법에게 다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말씀드리지요. 자식 없이 죽은 아우의 경우 반드시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죽은 형의 아이를 낳아주어야 함도 창세기 38장
7절로 10절 사이에 아니하면 목숨이 걸려있는, 반드시 그 아우는 그 형수에게 들어가야 함이 법이요. 또 그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함도 레위기 18장 16절에 같은 권능의 법일진데, 누가 과연 이 두 율법 지켰다 하여 이 둘 모두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마태복음 22장 37절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도 그 38절 계명으로서 크고 첫째 된다 하였습니다. 하여 모두들 이 크고 첫째 되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즉 하나님 섬김, 하나님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마가복음 7장 11절 너희는 가로되 사람들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부모님께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어머니 아버지를 위하여 드리려 하였던 것이나 또 행하려고 하였던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조건이 있어서 그저 부모님께 하여야 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여겼던 바, 오죽하면 고르반이란 단어까지 생겼겠습니까? 그 12절 그렇게 고르반이라 하면서 제 아비나 어미에게 아무것도 하여 드리지 아니하는 일을 그 13절 하반절에 한두 번이 아니라 다반사로 많이 행하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 이는 그 13절 상반절을 보니 너희의 전한 유전, 곧 너희가 최고라고 알고 있는, 전부라고 알고 있는 너희의 그 몽학으로, 즉 그 초보의 실력과 판단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배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둘째도 그 권능의 크기로 보아서, 그 권능의 위력으로 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첫째와 마태복음 22장 39절 같으기 때문이라 라고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러하니 이 율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알고 보면 그 첫째와 둘째가 서로 충돌하고, 율법이 저희끼리 저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 생각과 같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은 지켰기 때문에, 또는 다른 같은 권능의 율법에게 정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인데 과연 어느 한 율법 뜻다 하고 힘다 하여 지켰다고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의에 거하는 바, 즉 의가 거하는 바, 의만 거할 수 있는 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율법만으로서는 철저히 지켰다라고 하여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에 무난히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각 나라들이 나라 상황에 따라서 산하를 제한하다가 또 때로는 출산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산하를 제한할 때에는 출산을 더하면 여러 정책에 걸림이 되고 또 그 민족 상황에 따라 출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어서 출산을 더하라 할 때에는 산하를 제한하면 그 제한하는 것이 이 출산 장려 정책에 거침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도 마찬가지로서 그 시대에 유익하도록 또 그 민족 상황에 편리하도록 변화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 세대에 옳았던 율법이 다음 세대에게 정죄를 받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율법의 시대적 변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저 시대나 이 시대나 더 나아가 영원 전이나 영원 후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요한복음 14장 6절 곧 진리요 그만이 곧 진리요 그만이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 세상을 의로운 곳에서 살아가야 할 생명, 바로 그 생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유대인 저들은 이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이 율법만 지키면 거기에 복도 있고 거기에 영생도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그 성경 속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거니와 알고 보면 저들 시대에 맞았을 뿐이지 다음 시대에는 그 율법이 다음 시대의 율법에게 정죄를 받게 되니 시대를 초월하여 살아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시대를 초월한 판단 앞에 어떻게 영생을 보장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붙들고 그 율법에 매인바 된 자들은 모두가 다 결국 시대 초월, 천국문 앞에서의 판단자 앞에서 정죄가 될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깨닫게 하여 주심을 따라서 알고 보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율법에게 영생이 없는 줄로 알게 됨으로써 이 율법에 의하여 죄인된 것을 알게 됨으로써 불갑을
그리스도 예수께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니 이 율법은 알고 보면 초보를 지나고 보면 영원한 길이요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생명으로서 의롭게 하여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그리로 가도록 증거하는 그런 수단 곧 나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 진정 옳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예수님이 왜 이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의 의, 이 율법의 의는 욥이 말한 바 욥기 35장 8절 하반절에 이 세상 그 시대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으로서 그 시대에는 그 법을 지키면 살기에 편리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기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 시대의 인생에게나 유익하게 할 뿐으로서 의가 거하는 바, 의에 거하는 바, 천국 영생, 이 영생을 위하여는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즉 율법을 지키니 또 나를 믿으라. 즉 나로서 죄사함까지 받으라. 그 이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셨으니 율법으로서 땅에서도 잘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까지 잘 되라는 그런 말씀인 게지요. 율법은 비록 몽학이나 그러나 또한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 그 초보를 넘어서서 그 율법을 헤아리게 되면 예수님에게로 가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도 유익하고 천국 영생도 가능하겠구나 하면서 예수에게 가게 하고 그 예수를 반드시 영접하여 믿게 하는 그런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도 오늘 그의 서신에서 증거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었음 내가 죄인인 줄 알았겠나이까?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서야 왜 예수가 필요했겠습니까? 어떻게 제사함을 갖고 오신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믿었겠나이까? 세상 사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 앞에서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를 소망하는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더욱 감사합니다. 왜냐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천국에 들 수 있도록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것으로 알고 그 율법으로서 오히려 율법의 참 뜻대로 율법 지키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었사온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더 깊고 더 넓으신 뜻은 그 율법을 통하여 보내어 주시는 바 영생까지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달려가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으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됨으로써 세상에서의 잘됨뿐만 아니라 천국 영생까지 주려 하셨음임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율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합니다. 진실로 율법을 전부로 알았던 유대인들처럼 몽하게 머물지 말게 하시고 그 율법을 몽학 선생으로 받아들여 이 율법을 통하여 예수까지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주 예수로 영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